일단은 오늘은요 11번째 올해 들어서 예배가 됐고요. 오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악함, 고난, 죽음에 대한 해답으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테드 강연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끝날까지 함께 걸으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갈 길이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악함, 고난, 죽음에 대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테드 강연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테드 강연을 통하여 기술이 풀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인 인간의 악함, 고통과 고난,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확고히 설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의 테드 강사이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테드 강연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때 98년도 2월이었나 봐요. 아직 살아계실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2018년에 이렇게 별세하셨죠.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테드 영상은 1998년 80세 때 테드에서 목사님을 불러서 했던 영상을 위주로 그리고 또 목사님의 책을 위주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테드에서 강연을 했던 사례가 굉장히 특별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드에서는 이렇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테드에서 또 이렇게 살아생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잘 이렇게 기록해 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목사님의 테드 강연을 통해서 그때 당시 몬터레이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요. 그때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 집회 같은 성격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도 테드는 98년도에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식인들 위주의 비공개 강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실리콘밸리의 그런 어떤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이런 지식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과 그리고 또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다루시면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빨리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자 복음 전도자이시고요. 60여 년 동안 전 세계 180여 나라에서 약 2억 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며 미국 복음주의의 부흥을 이끌으신 분이십니다. 플로리다 성서신학교와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939년 목사 안수를 받으시던 그는 1949년 LA 전도대회를 계기로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미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부흥 집회를 열으셨고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도 집회 당시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단상위에서든 그가 일군 성과와 공헌을 차지하는 자리에서든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세우며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그의 단단한 영적 토대가 되었고요. 그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 남긴 복음의 유산은 그를 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25분짜리 테드 영상 참 긴 영상인데요. 죄송하지만 5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은요. 테드에 가서 빌리그레암을 치시면 전체 영상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분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고 돌아와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 one of his plays, Alexander Solzhenitsyn depicts a man dying
who says to those gathered around his bed, the moment when it's terrible to feel regret is when one is dying. How should one live in order not to feel regret when one is dying? Blaise Pascal asked exactly that question in 17th century France. Pascal has been called the architect of modern civilization. He was a brilliant scientist at the frontiers of mathematics, even as a teenager. He is viewed by many as the founder of the probability theory and a creator of the first model of a computer. And of course, you're all familiar with the computer language named for him. Pascal explored in depth our human dilemmas of evil, suffering, and death. He was astounded at the phenomena we've been considering, that people can achieve extraordinary heights in science, the arts, and human enterprise, yet they also are full of anger, hypocrisy, and self-hatreds. Pascal saw us as a remarkable mixture of genius and self-delusion. On November 23rd, 1654, Pascal had a profound religious experience. He wrote in his journal these words, "I submit myself absolutely to Jesus Christ, my Redeemer." A French historian said 2 centuries later, "Seldom has so mighty an intellect submitted with such humility to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Pascal came to believe not only the love and the grace of God could bring us back into harmony, but he believed that his own sins and failures could be forgiven, and that when he died, he would go to a place called heaven. He experienced it in a way that went beyond scientific observation and reason. It was he who penned the well-known words, "The heart has its reasons, which reason knows not of." Equally well known is Pascal's wager. Essentially, he said this: if you bet on God and open yourself to his love, you lose nothing, but even if you're wrong. But if instead you bet that there is no God, then you can lose it all in this life and the life to come. For Pascal, scientific knowledge paled beside the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God was far beyond anything that ever crossed his mind. He was ready to face him when he died at the age of 39. King David lived to be 70, a long time in his era. Yet he too had to face death. And he wrote these word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This was David's answer to the 3 dilemmas of evil, suffering, and death. It can be yours as well as you seek the living God and allow him to fill your life and give you hope for the future. When I was 17 years of age, I was born and reared on a farm in North Carolina. I milked cows every morning and had to milk the same cows every evening when I came home from school. And there were 20 of them that I was responsible for. And I worked on a farm and tried to keep up with my studies. I didn't make good grades in high school. I didn't make them in college until something happened in my heart. One day I was faced face to face with Christ. He said,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Can you imagine that? I am the truth. I'm the embodiment of all truth. He was a liar. Or he was insane. Or he was what he claimed to be. Which was he? I had to make that decision. I couldn't prove it. I couldn't take it to a laboratory and experiment with it. But by faith, I said, I believe him. And he came into my heart and changed my life. And now I'm ready when I hear that call to go into the presence of God. Thank you, and God bless all of you.
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테드 강의는 제가 끝부분만 5분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80세셨는데 이미 많이 나약해지신 모습이었어요. 혼자 연단에 올라가질 못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축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단에 오르셨는데요. 그전에도 80세 그때 테드 강연 오르시기 전에도 한 4년 동안은 강연을 못 하셨다고, 설교를 못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강의가 아마 거의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려고 준비하던 그때에 있었던 그런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셨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과학기술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악함, 고통,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특별히 테드 강연을 할 때 대중들이 있었어요. 그 대중들은 실리콘밸리에 굉장한 그런 학자들, 그런 어떤 굉장한 인테리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자리였거든요. 세계적인 그 인문학 그런 어떤 강의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강연을 하실 때 대중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신앙과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루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갖고 강연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를 하셨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악함, 고난,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기술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더 많은 기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 발달된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라크 전쟁 파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니, 이렇게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왜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이 근본적인 악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때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 왕조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철기 문화를 다윗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활약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기가 생겨서 막 이제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렇게 뺏으려 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인류의 적으로는요. 근데 다윗의 시대의 발전, 그거하고 철기 문화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과 AI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도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그 근본적인 악함,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요, 어떤 것도 해결이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철기 시대나 지금이나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해도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이 악함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에 아직도 과학과 이성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목사님께서는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 고난,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 고통,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아까 목사님께서 그 젖을 짜는 그런 평범한 미국의 농장의 아이로 태어난 목사님께서 대학에 가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그 이공계열의 학생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저 사람은 엄청난 허풍쟁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뭔가 잘못된 사람이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인간의 악함, 고난,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오늘 테드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 이 악함, 고통,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산재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그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 러시아의 이 전쟁 상황 가운데,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류는 결국 이렇게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발전된 과학기술과 이 이성의 시대에 결국 욕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유일한 방법, 이 모든 문제를, 인류의 모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실리콘밸리의 그 지식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책인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된 책에서요, 제가 66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직접 그리스도를 보았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한 경험은 제각기 달랐지만 대부분은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삶에서 개종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그러셨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업적이 기르면서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수많은 VIP들이 모여서 5분에 그런 어떤 연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셨대요. 근데 이게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리포트거든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실 줄 알았대요. 릭 워렌 목사님은. 근데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정말 기리고 축복하는 주인공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 바로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5분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정말 그의 삶의 처음 말과 끝말이 모두 복음 전파의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릭 워렌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설교라는 책에서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어떤 경험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확신에 있는 그 순간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 다른 존재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혈과 육신으로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인생으로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책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편에 다윗이 이 23편을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강연 중에 그러시죠. 이제 나는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준비가 됐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요. 다윗도 이 23편의 고백이 바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악함, 고난, 죽음에 대한 다윗의 해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악하고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갈 그때가 이르러서 내가 정말 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아니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다윗이 찾은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악함, 고난,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 인간의 악함, 고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 이후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성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 생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누구나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없는, 결국 필경 이 육신은 사라져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매달려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우리 3절만 함께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우리가 함께 또 토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실시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에, 녹화된 영상으로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